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나오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월 한 달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전심으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체를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나에게 얻어진 이 모든 물질이 내 노력, 내 힘으로 온전히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노라 또한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또한 우리가 부정직을 일삼는 삶을 살았고, 또한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구하며 나아갔던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더욱더 주님과 관계 맺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욱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니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되시니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인 자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와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인 자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과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백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백성,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이 소리 목소리로 함께. 사막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막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만이 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우리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욱더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더욱더 주님을 느껴가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차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기를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기를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정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꺼지고 방송 사고가 나고 조금의 문제가 생겨도 실은 예배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29의 나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죠. 담임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낡았고 그리고 오래되어서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장에서 계속 비가 떨어지니까 성가대 속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권사님이 교회 주방으로 뛰어가서 그릇을 가져와서 빗물을 받고 그리고 한 자리를 옮겨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곳에 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결국에는 여기 앞쪽에 다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6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마이크도 꺼지고 음량도 사라지고 해서 마이크도 없이
그냥 성도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조금의 문제와 사고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한 편의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 내 인생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꿈을 꿨나 봅니다. 어릴 적 저희 친구들은 경찰관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을 잡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소방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좀 더 멋있는 꿈을 꾸고 싶은데, 좀 더 대단한 꿈을 꾸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어머니에게 나누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꿈을 발견한 것 같아. 나 드디어 꿈을 찾은 것 같아.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저의 꿈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로봇 태권브이가 될 거야. 로봇 태권브이가 돼서 많은 사람을 지키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더니 경동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꿈을 짓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될 수가 없구나. 그것이 나의 꿈이 될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인간은 결코 로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봇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인이 된 이후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로봇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결코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이 자녀들의 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심리학과 그리고 교육학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예술에 대한 재능은 선천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주어지는 그 은혜가 달란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시나리오는 자신이 써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가는 능동태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수동태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김연한 교수는 그의 책 30살이 심리학에 묻는다라는 그의 책에서 성인은 무엇일까? 어른은 무엇일까?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만 같았던 거대한 꿈과의 서서히 이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가 꿈꿔왔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고 그것과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 세상은 우리보다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주어진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것이나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의 시나리오들이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그 내용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습니다. 최고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 보니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짚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웃백도 가고, 그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피자도 먹고, 그는 어려서부터 날마다 샐러드도 먹으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여행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시나리오가 그의 삶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5살이 되던 해 그의 시나리오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끔찍한 소식이 궁전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큰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한 전쟁에서 한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왕궁을 탈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끔찍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들 모두는 왕궁 밖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이보셋의 인생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비보셋을 놓고, 어린 무비보셋을 놓고 도망을 갔었지만 한 사람, 무비보셋의 유모만이 그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도망을 가다가 그만 이 유모는 어린 아이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응급처치도 하지 못한 채 도망을 가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름거리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 만에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한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다리도 다쳐버리는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 인생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 자신의 모든 상처가 아물어갈 때쯤 또 다른 비보가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 비보는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였으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모든 가문을 죽일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그 두려움에, 그 마음에 무이보셋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로드발이라는 동네로 도망가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도 그에게 준비되어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로드발에 거하는 마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고쳐주었고 그가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로드발,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광야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떠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드발, 그 지명은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을 전적으로 대변해주는 거룩한 대단한 지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나에겐 거할 곳이 없다, 나에겐 집도 없다, 안식처도 없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에 다윗의 신하들이 로드발에 숨어있는 자신의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시죠. 무비보셋은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죽겠구나.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모진 고문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죽음밖에 없겠구나. 그 인생은 그렇게 예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무비보셋은 고민하였습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나는 겨우 5살일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나리오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잘못하였을까?
갑작스럽게 수약을 한 것도, 그리고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채 은신처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내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야. 내가 원했던 꿈도 아니야. 내가 원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그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미운 마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이보셋의 선택과 의지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이래요? 나의 삶의 모습이 왜 이래요?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왜 이런 것입니까? 나의 잘못도 아닌데,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자전은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 잘못은 나의 부모의 몫이고, 어쩌면 그 잘못은 나의 가정의 몫이고, 어쩌면 그 잘못은 나의 언니고 동생이고 누나의 몫일 텐데 어떻게 그 모든 잘못이 저에게 다 주어졌단 말입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선택과 의지가 아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북파 공작원이셨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렇게 파송이란 말이 안 맞죠? 예, 보내진, 그때 당시에 파송이란 말도 없었을 테니까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목숨을 구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몇 안 되는 분이십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식사를 할 때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밥 먹다가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던지면 꼭 젓가락의 끝에는 똥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고, 발차기를 하면은 아버지의 무릎이 항상 가슴팍에 닿아서 모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날라차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우리 아버지, 너무나 대단했던 우리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와 달리기를 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무서웠고 그만큼 대단했던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처음으로 반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가야겠습니다. 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 가는 것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반항이란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가야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니까 이쁜 선생님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간식도 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꼭 교회 가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안 돼. 교회는 안 돼. 하지만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새벽에 몰래 나와서 교회를 가고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를 안아주시는 그 선생님의 품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엄마의 품인 양, 마치 아버지의 품인 양 그렇게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 책과 옷들을 다 묶어놓고는 이걸 들고 집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집을 나가라, 집을 나가라. 저희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결단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집을 나가라. 그런데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는 저도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책과 짐을 어깨에 메고는 내가 집 나간다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서 몇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맨발로 뛰쳐나오시더니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혼을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끌고 들어와서 저를 혼내셨어요. 모든 옷을 벗어라, 모든 옷을 벗어라. 겨울이었습니다. 흰색 팬티만 입고 모든 옷을 다 벗었더니 아버지께서 엎드려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엎드려 벗었더니 아버지께서 멀리서 가지고 오시는 큰 몽둥이로 엉덩이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지마, 교회 갈 겁니다. 교회 가지마, 갈 겁니다. 엉덩이를 내리치셨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아버지가 실미도 갔다 왔으면 나는 실미도 갔다 온 아들입니다. 난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교회 갈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저를 안아줬던 우리 초등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이뻤거든.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거든. 우리의 엄마 같았거든. 너무나 좋아서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교회 갈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때려도 안 되니까 추운 겨울날 물을 트셨습니다. 찬물을 트셔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다 뿌리셨습니다.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교회 갈 겁니다. 교회 갈 겁니다. 때리세요. 교회 갈 겁니다. 진짜 때리더라고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엉덩이가 불어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검게 변할 만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아싸. 그리고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주신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몽둥이로 맞아가면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 겪어야 될 그런 아픔입니까?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온몸에 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맞아야 될 이유입니까? 제가 대학생이었으면 저는 오늘 죽었겠네요.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지만 저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상처를 받고 또한 너무나 힘겨운 신앙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한날에 자신의 모든 재물과 가정과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버리는 그 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였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그렇게 창조했던, 날마다 그렇게 예배드렸던, 당신이 그렇게 찬양하였던 그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니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결코 욕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두려움은 바로 체념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입니다. 가난 때문에 남들은 공부하는 시기에 나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하는 마음에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많은 사람들, 신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시나리오를 결코 기대할 수 없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회복이란 것은 불가능해.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숨겨둔 회복의 주인공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곳곳에 배치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녹화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이보셋은 이런 상태로 드디어 왕궁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궁에서 다윗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이보셋, 나는 당신을 위하여 몇 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어. 그 선물은 바로 당신이 오래전에 어릴 적에, 아니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었어. 그 언약은 바로 당신의 가정을 내가 지키겠다는 언약이었어. 당신의 아버지는 죽었고 당신의 할아버지도 죽었지만 당신의 가문에 남겨져 있는 모든 땅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겠어. 그리고 나의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겠어. 당신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겠어. 그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회복의 씨앗을 하나님은 오늘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였을까요? 이것이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은혜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주인공으로 한 사람을 계획하고 심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회복의 모든 사건은 누가 기획하고 누가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사건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사건입니까? 이것은 요나단의 사건입니까? 마귀의 사건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일궈 가신 것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비보셋과 같이 연약하고 상처 많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에 작은 회복의 씨앗을 곳곳에 떨어뜨려 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회복시킨 수많은 회복의 씨앗들은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그러하였고, 무비보셋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이 일어난 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쁜 그날 그를 안고 도망쳤던 유모가 그러하였고, 그리고 로드발 사람 암민의 아들 마길이 그러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무비보셋의 전체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때에 따라 준비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치 비 오는 날 우리의 삶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우산을 건네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삶의 놀라운 인생을 향해 있어서 나의 배에 올라타셔서 나보다 더 무거운 놋을 가지고 내 인생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씨앗을 숨겨두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아주 어릴 적 여러분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아주 어릴 적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였던 그 내용을 여러분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 내용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너무나 오래전에 여러분이 들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겠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회복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아직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과거를 묵상하고 현재의 아픔을, 현재의 상황을 묵상할 때 너무나 좌절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그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한 회복을 일으키기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시라고. 비록 우리의 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록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도 새겨지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의 두 손에는 그 어떤 것도 잡혀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은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보상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만을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생활을 하다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로 혼자 올라왔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생활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어떻게 회복하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걱정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날, 너무나 힘이 들 때 하루의 아침밥을 편의점에 가서 2,500원짜리 편의점에서 빵을 사서 반은 아침 겸 점심으로, 반은 점심 겸 저녁으로 먹으면서 한 달을 버티며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 너무나 삶이 외롭고,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전화 와서 아들아 너 잘 있니라고 물어보면 저 잘 있어요, 저 괜찮아요, 힘든 것 없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의 묘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갔던 많은 선교사들의 묘역 가운데 앞에 서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를 보기 위해 이곳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불평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이미 수백 년 전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나는 좌절 가운데 살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숨겨진 씨앗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숨겨진 회복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니 결코 넘어지지 않겠다는 놀라운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와 실패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숨겨진 우리 삶의 회복의 주인공,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붙들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힘이 들 때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회복의 주인공을 초청하여 주셔서, 회복의 씨앗을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문제가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삶의 시선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견디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고, 주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며 주님께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유통 요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